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처럼 소중한 건 없지만 사랑이 너무 헤프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세상에서도 뭐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 같은 것을 보면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이고, 유행가 가사를 연구해 보니까 90% 이상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행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모두가 다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를 들어보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렇게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삭막해지기만 하는가. 저도 지금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 옆집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옆집은 권사님이어서 한번 만나서 이제 알게 되고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공간에 살면서도 잘 사귐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힘입니다. 사랑은 파워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늦잠 자고 씻지 않던 아들이, 그렇게 잔소리해도 씻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씻고 머리 잘 빗고 일찍 일어나고, 왜냐하면 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애인을. 근데 그 애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확실히 힘입니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속에 능력이 있고 사랑 속에 세상을 헤쳐갈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이 있는 세상은 활기차야 되는 거죠. 힘이 있고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온누리에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욱더 고달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랑들이 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랑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병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자, 유행가 가사들을 연구해 보면 인간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랑을 얘기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와 필레오라는 것과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에로스와 필레와 스톨케는 인간적인 사랑인데,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생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실현의 욕구나 자기 감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훈아의 사랑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아. 그 노래 아는 분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 여행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외국 사람이 이 자매를, 한국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나훈아의 이 사랑 노래를 다 암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람아. 그 캐나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잊지를 못했어요.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데 이 노래도 듣다 보면 나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패트김의 연인의 길이라는 노래도 보면 왜 이다지도 보고 싶을까? 또 윤태규의 예감으로 느낀 너의 표정, 뭐 그리움이 깊어지면 그대에게 나는 새벽 공기이고 싶습니다. 어둠이 몰려가는 신새벽에 그대 창을 말없이 두드리는 싱그런 새벽 공기이고 싶습니다. 홀로 있는 밤 별이고 싶습니다. 그대 홀로 깨어있는 깊은 밤 그대 창에 나직히 기대어 눈빛을 나누는 밤별이고 싶습니다. 이런 가사들이 다 아름답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기적인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이 도덕적 소명 앞에 의지적인 어떤 응답을 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희은이가 불렀던 그 옛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잘 알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너의 침묵에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들을 하고 있고 또 김민우의 사랑할 수 없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뭐 이런 가사들을 보면 결국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자기에게 맞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외모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내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고 또 내 기호와 내 취미와 무관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취미가 같으니까 사랑하고 내 친척이니까 형제니까 조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고 이런 다 조건이 붙는 거죠, 인간. 그래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와 기호와 바람에 대한 실현의 방편으로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어떤 병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랑 때문에 상당히 비이성적이 되기도 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기도 하고 또 운명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약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 대개 다 순간적이어서 오래가지를 못하죠. 제일 수명이 짧은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정 간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취미나 재능이나 환경이나 기호와 같은 어떤 공통 분모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사랑은 바로 스톨케라고 하는 혈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혈연의 사랑이라는 것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다시 보면 결국 옛날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이렇게 노래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랑과 함께 눈물, 이별, 슬픔, 괴로움, 불시착, 종말 뭐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행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명곡을 봐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아있네. 사랑이 슬프다고 노래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증오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가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조경수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가버린 사랑이 있고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찬바람이 뭐 싸늘하게 이런 노래도 있고 배호는 안개 속으로 가버리는 사랑 하춘아라는 사람은 날 버린 남자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패트김의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이런 노래들 또 이선희의 사랑이 지는 자리, 이은하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랑의 생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 병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7가지가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제일 첫 번째 사랑을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인내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한단 말이죠. 이게 코믹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말은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인내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인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만큼 사랑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 헤어지고 하는 거죠.
어린 왕자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식물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던 사람이나 기다리며 키운 사물은 그만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망보석을 아시지 않습니까? 망보석. 배 타고 바닷가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닷가에서 돌이 되어 버렸다는 전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남은 세월 모두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랑이 많습니다.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남은 생애를 평생 홀로 지내온 사람들이 있어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이 부산 보건병원을 세웠던 유명한 이 장기려 박사, 거의 성자 같은 분인데 정말 주위에서 수없이 재혼을 권유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평생을 지내시고 그 대신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자기 집 한 칸 가지지 않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에게 오히려 때로는 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에피소드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분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김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A 영락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LA 영락교회 목사님도 북에 아내를 두고 와서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고 저도 자주 만나 뵙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북한을 가시게 됐어요. 문이 열려서 이산가족.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영락교회는 북미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북한에서조차도 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왜 돌아가셨냐는 루머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다 루머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는데 몇십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느 자식에게 주느냐 이런 문제로 북한하고 이제 상의한 적도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보지 못한 아내를 한 4, 5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북한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업적은 대단하고 정말 북미의 상징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LA 영락교회 성도들은 모두 마음이 다 김기영 목사님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서 가신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시고 그분도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김계영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셨다면 교회의 그 후임자도 목회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명을 다 끝내고 마지막 아내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아내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신 그 모습이 참 성자 같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를 한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다 제 갈 길로 나갔지만 언젠가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사실 부족한 것은 인내력이라고 생각돼요. 인내력. 참 인내력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운전하다가도 길이 조금 막히거나 참지 못하면 짜증 부리고 화를 쉽게 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화부터 먼저 내고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하고 듣고 있는 그런 인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력을 키우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전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랑은 역시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머니를 알잖아요. 인간적인 그 표현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는 것 아니겠어요? 아기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끊임없이 참으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사랑이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계속 참아줘야 되잖아요. 똥오줌을 가리면서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짜증내는 아이들을 다 참아줘야 되고 그래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인데
그렇게 오래 참은 가운데서 생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길 사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제 인내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조급함을 주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만 있어도 우리의 만남은 감동의 깊이를 더 지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급함의 반대는 느긋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긋함의 여유는 인생을 결과의 관점이 아닌 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이상으로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느긋함과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다른 차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긋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다르게 결국은 결과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의 가장 큰 손실은 인간관계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급하면 다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감에서 비로소 우리는 신뢰를 갖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전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그 정의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바로 상황에 대한 인내보다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인내심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 몰라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참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이게 어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참지를 못하죠. 전화 좀 오래 썼다고 시비하고, 옛날엔 공중전화에서도 싸우는 것도 많이 봐요. 오래 썼다고 시비하고, 부부간에 다투었다고 자식에게 화풀이하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을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을 알게 됩니다. 쉽게 화를 잘 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만큼 사랑이 적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화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폭발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만 성경은 참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을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어요. 저는 부부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도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혼하고 싶고, 때로는 별거하고 싶고, 때로는 얼굴 보기도 싫고,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얼마 동안 살았냐, 우리가 한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할 때도 있고, 의견 마찰이 생길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도 있고, 혹은 부도덕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항해하러 바닷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은 그 거친 항해보다도 힘들고 또 전쟁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죠. 항해나 전쟁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한동안의 문제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일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폭풍이라든가 우리가 적군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멀리 있지만 배우자는 늘 또 자기 옆에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내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무를 감당하는데 상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기대가 있는데 자기 기대에 미쳐주지 못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난 내 남편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부는 항상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충족시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3주일은 멋모르고 살고 3개월은 재미로 살고 3년은 연구하면서 살고 30년은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부부는 서로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 우리가 늘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정확하죠.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미국 작가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은 미국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는 데 시간을 보낸 낭비하는 바보들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끈질기게 줄을 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줄을 잘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새치기 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빠른 길로 갈까 요길조길 보다가 더 늦는 경우도 많고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는 특징인 것 같아요. 중국 가서도 중국 사람들은 느긋하게 줄을 많이 섭니다. 근데 거기서 뭐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다 조선족들이에요. 보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조사에서 밝혀진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5년을 줄 서는 데 소비하고 자동차 신호 대기하는데 6개월을 낭비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이제 자매와 선을 본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자매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23년 동안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란 탓으로 부부 생활에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매는 남편이 가까이 오면 괴성을 질렀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이를 보다 못한 형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매를 친정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일주일에 두세 통씩 꼬박꼬박 자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동안을 해야 됐어요. 그 해로 결혼한 지 16년이 된 그들 부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서 부부의 갈등이 느껴서 상담가들을 찾아가면 많은 상담가들이 지금은 헤어지는 쪽으로 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마약과 보약의 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마약은 단기간 효과를 장담합니다. 즉효를 선전하죠. 즉효를. 그래서 당장 고통을 피하고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다 마약의 미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마약은 몸과 마음을 다 함께 파멸시키고 맙니다. 이 세속사회가 선전하는 성공의 길은 주로 마약 같은 즉효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약이라는 것은 장기간의 시효를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효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의 효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약이라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부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보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보약입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처방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궁극적인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인데 답은 사랑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은 사랑인데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인내력을 기르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직도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은 것 갖고 반복해서 싸우는 이런 습관들을
좀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정말 포용해주고 느긋하게 맞아주고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